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6,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은 읽어주시고 또 17절은 한 목소리로 마지막 10절 한 목소리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고 1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십계명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십계명을 한 구절, 한 계명씩, 각각의 계명을 한 계명씩 자세히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 적용할 점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제 십계명을 계속 설교하면서 나누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계명을 네 단락으로 나눠서 보고 있죠. 네 단락으로. 첫 번째 단락은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4계명과 5계명, 세 번째 단락은 6계명부터 8계명,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인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지금 십계명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대요리 문답은 총 196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문답이 60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이 십계명에 할애되어 있을 만큼 십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각각의 계명들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시티 교리 문답에서는 전체가 52문인데 십계명은 5 문답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계명을 자세히 다루는 건 아니고 큰 단락으로 십계명의 10계명을 4개의 단락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의 계명이 아니라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볼 때에도 그렇게 볼 때에만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단락을 나눠서 볼 때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계명의 전체 흐름, 전체의 구조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각각의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까이서 볼 때는 볼 수 없는 전체의 흐름과 구조를 보기 위해서는 좀 크게 봐야죠. 묶음으로 각각 나눠서 볼 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은 그냥 의미 없이 나열된 게 아닙니다. 각각의 계명들이 앞뒤 계명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를 갖고 순서를, 그 배열을 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명이 주고 있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 십계명 전체의 구조, 십계명의 이 순서, 이 배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시티 교리 문답을 따라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로 묶음을 나눠서 볼 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을 보기 전에 한번 우리가 전체 십계명 전체의 구조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4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1계명부터 3계명. 이것은 예배에 대한 계명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 붙였었습니다. 그리고 4계명과 5계명, 두 번째 단락인 4계명과 5계명은 질서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붙였죠. 그리고 6계명부터 8계명이 세 번째 단락인데 이것은 사명에 대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려고 하는 마지막 9계명과 10계명은
마음에 대한 계명들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락이 어떻게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을까?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 네 개의 단락을 둘씩 짝지어서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첫 번째 단락과 네 번째 단락을 짝지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짝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세 번째 단락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단락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6계명부터 8계명, 사명에 대한 계명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세 가지 선물, 뭐죠? 생명과 결혼과 소유에 대한 사명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주신 복이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복 주셨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람을 창조하고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인데 이 복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죠. 생명과 결혼과 소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명의 형태로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복을 주시는데 명령하십니다. 그죠? 복을 명령의 형태로 사명의 형태로 주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항상 사명과 함께 주십니다. 사명을 위하여 또 그 사명은 그 사명을 감당할 은혜와 함께, 복과 함께, 그 사명과 은혜는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호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주는, 하나님이 복이 주는 그 유익을 진정으로 누리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보호장치와도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명과 함께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주신 이 세 가지 복은 사명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10계명에서는 6계명과 8계명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창세기 1장 28절이 6계명부터 8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다면,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다면 10계명에서는 금지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세 가지 선물이 생명과 결혼과 소유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이렇게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셨다면 10계명에서는 그 생명과 결혼과 소유를 금지 명령으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금지 명령으로 이렇게 주셨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왜 창세기 1장에서는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셨는데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금지 명령으로, 왜 그렇게 금지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왜 다릅니까? 이 사이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그죠? 바로 우리가 죄로 타락한 것이죠.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정말 은혜와 복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로, 오히려 해가 되도록 그렇게 훼손하고 남용하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이것을 금지 명령으로 주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6계명부터 8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며 또한 우리의 사명에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세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단락이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은 4계명과 5계명이었습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었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단락인 4계명과 5계명은 무엇에 대한 계명이라고 우리가 제목을 붙였죠? 질서에 대한 계명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이 4계명과 5계명은 나누고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서는 나누고 구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고 공허한 땅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무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각 공간과 영역의 주권자, 권위를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과정 중에 하신 일은 나누시는 일, 그것이 곧 질서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계명과 5계명이 바로 나누고 구분하라는 명령입니다. 4계명은 뭘 구분하라는 겁니까? 6일과 그 6일 동안에 하는 활동과 7일째, 일곱 번째 날과 그날에 하는 활동을 구분해라, 나눠라 하는 계명이 4계명입니다. 왜 나눕니까? 왜 6일의 활동과 일곱 번째 날의 활동을 왜 나누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복과 생명은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은 복의 출처가 아닙니다. 복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복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지만 7일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라, 구분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활의 질서에 대한 계명이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의 무질서함과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역할을 해주시기를 나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서 우리 생활의 모든 무질서함과 혼란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을 철저히 구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4계명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생활의 질서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죠. 5계명은 뭐에 대한 질서입니까? 관계의 질서입니다. 이것도 구분하라 하는 명령이죠. 뭘 구분하라는 겁니까? 권위를 구분하라는 겁니다. 권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권위를 구분하고 그 부모의 역할과 부모에 대한 나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부모는 우리 혈육의 부모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 호칭을 우리 혈육의 부모로만 생각하면 성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성경에서 부모, 아버지라는 그 호칭은 혈육의 부모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나이와 재능과 지위에 있어서의 윗사람, 권위자들을 가리킬 때 아주 폭넓게 사용되는 게 부모라는 호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5계명은 단순히 혈육의 부모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윗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이고 누가 동료인가 하는 권위를 구분하는 일부터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동료면 동료답게 서로를 대하는 그 책임과 역할에 있어서, 그래서 그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관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한 계명과 사명에 대한 계명이 이렇게 나란히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순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의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영역의 주관자들, 권위를 나누시는 질서를 세운 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도 사명에 대한 세 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질서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십계명의 10개의 계명 중에서 오직 4계명과 5계명만 긍정 명령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4계명과 5계명은 하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것을 기대할 때,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나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질서가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뭘 아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걸 오용하고 남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그 귀한 선물들마저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는 기회로 삼고 빌미로 삼고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어야 하는 것들이 해가 되게끔 사용하는 것이 우리들의 무질서함과 혼동함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하겠노라고 사명을 다짐할 때는 먼저 나의 생활과 나의 관계가 질서 잡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칼을 달라고 할 때 주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당장 주면 해가 될 걸 알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지만 우리가 먼저 생활의 질서와 관계의 질서에 있어 모든 혼돈과 모든 공허함이 질서 잡히기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개의 계명은 긍정 명령으로, 여러분 금지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죠? 금지 명령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데서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긍정 명령은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명령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4계명과 5계명을 통하여 우리 생활과 우리 관계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일을 정말 우리가 우선적으로, 또 우리가 거기에 정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이 이렇게 나란히 배열된 것은 바로 이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네 번째 단락과 첫 번째 단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1계명부터 3계명, 그리고 네 번째 단락은 오늘 보려고 하는 9계명과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1계명부터 3계명인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계명입니까?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배에 대한 계명.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교훈하는 계명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10계명을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하셨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계명을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10계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10계명과 함께 모든 율법들을 주시거든요.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로 종에 대한 율법, 우리 재산, 집과 땅에 대한 율법, 우리 돈에 대한 율법, 결혼에 대한 율법, 음식, 먹어야 될까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율법, 또 질병,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율법,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겪고 있는 방역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율법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주신 건 뭡니까? 예배에 대한 율법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을 결정짓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 삶의 그 어떤 문제보다 우선되고 중요한 문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계명의 처음 시작이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 시작한다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류를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류가 처음 나오는 창세기 4장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하는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작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회복되는 그 출발점을 뭘로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가 시작되는 것으로 출발점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무엇으로 이야기합니까? 각 나라와 민족과 방언 가운데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예배로부터,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예배가 변해야 회복되고 또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단락이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는 것에 담겨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도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들로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도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에 대한 계명으로 마치고 있는가? 십계명, 마지막 제10계명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제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탐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탐심은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 예배에 대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그릇되게 예배할 때에 나타나는 그릇된 예배자의 그 마음의 상태를 뭘로 얘기하느냐? 탐심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의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에베소서 5장 말씀과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다른 마음의 여러 가지 죄들과 구별해서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 제10계명에서 탐내지 말라,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1계명부터 3계명에서 주신 예배의 대상과 태도와 방법에 대한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서 예배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그 1계명부터 3계명을 따라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10계명은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되 우리 현실을 들여다보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우리들의 상태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합니까? 탐심이다. 탐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 온전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에 대해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자신할 수 없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내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할까? 내가 바른 예배의 대상과 태도와 방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1계명부터 3계명 배웠잖아요. 근데 왜 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교육입니까? 지식입니까? 정보입니까? 좋은 환경입니까? 최선의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갖춰져도 그렇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네. 방송으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죠? 네. 또 아이들의 산만한 그러더라고요. 이제 집에서 같이 예배하니까 아이들은 오래 집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산만한 그것에 예배가 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하기에 적합한 뭐 의자가 불편하고 장소가 좀 그렇고 또 뭐 찬양가 또 우리 설교가 만족스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우리가 핑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북한 성도들이 지하 교회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여서 예배할 때 몰래 그죠? 감시에 이제 그 망보는 사람들을 아이들로 세워놓고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렇게 모여서도 크게 찬송을 못하니까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런 예배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그 예배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크고 화려한 예배당에서 웅장한 그런 음악과 함께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감동적인 설교로 예배하는 그 예배와 크게 소리도 못 내고 그래서 제어교회 성도들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 이제 탈북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더니 그때 찬송을 거기서 부르긴 했는데 여기 와서 처음 그 곡조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가사를 하는 거지. 아, 이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구나. 여기 와서야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더 온전한 예배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배의 근본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죠? 다른 모든 것이 갖춰진다고 해도 우리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10계명, 마지막 제10계명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합니까? 탐심이다. 탐심이다.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9계명, 바로 앞에 있는 제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말에 대한 계명이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한 계명도 결국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말과 우리 마음을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장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묶어서 제9계명과 10계명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는 겁니다. 자,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9계명과 10계명의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또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순서를 좀 바꿔서요. 오늘은 9계명이 아니라 제10계명부터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볼까요? 17절 말씀, 우리가 오늘 봤던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 탐내지 말라. 탐심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성경에서 우상숭배다.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탐심일까? 우리 마음에 다른 죄들도 많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 마음의 죄들을 다른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사욕과 부정과 시기와 분노와 교만과 미움과 우리 마음의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많은 그 마음의 죄들 가운데 왜 굳이 꼭 탐심, 이 탐심 하나를 이렇게 집어서 이 탐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까? 십계명의 10개의 계명이 다 9개는 다 행위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이 10번째 계명만 마음에 대한 계명이에요. 마음에 대해서 딱 하나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많은 것들도 있는데 왜 탐심일까? 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탐심일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것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많은 죄들 가운데 탐심을 딱 짚어서 탐심을 다르게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십계명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5개의 마음의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5개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탐심을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죠. 마치 십계명에서 많은 우리의 마음의 죄들 중에서 한 가지 탐심을 지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는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될, 죽여야 될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마음의 죄들이 5절에 나오고 7절부터는 우리 행위의 죄들이 이제 나열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죄들을 이야기하는 이 5절 말씀에서 5개의 대표적인 마음의 죄들을 이야기하며 왜 탐심을 따로 구별할까? 다른 마음의 죄들과 이 탐심이 뭐가 다를까?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음란, 첫 번째는 음란, 그 네 번째인 악한 정욕은 이성에 대한 성적인 탐심입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인 부정, 세 번째인 사욕은 재물과 소유에 대한 탐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다른 마음의 모든 죄들은 그 근본에 뭐가 있는 겁니까? 탐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마음의 죄들은 사실은 2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탐심이 그 근본과 뿌리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마음의 죄들이다. 이렇게 골로새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우리 마음과 우리 행위의 죄에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여러 죄의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죄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이웃의 아내를 탐냈고, 그죠? 또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을 8계명을 어긴 거죠. 살인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또 6계명을 어긴 거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거도 했습니다. 우리아에게 거짓말도 했고요. 9계명을 어긴 거죠. 그럼 모든 이 죄들이 다 나오는데 그 근본에 뭐가 있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일어난 다윗의 탐심에서 이것이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범죄했던 아간의 죄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탐심이죠, 그죠?
그 전리품 중에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되어서 그것을 훔치고 거짓말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나봇의 밭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죄는 어떻습니까? 나봇의 밭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살인했습니다. 거짓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그 밭을 탐내는 탐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여러 죄들을 함께 보십시오. 그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탐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들과 탐심은 구별돼 아주 근본적인 죄가 바로 이 탐심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것이 우상숭배인가? 그것이 근본적인 죄인 건 알겠는데 이걸 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과 우상숭배를 동급으로 놓고 있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측면에서 탐심은 우상숭배가 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먼저 우상숭배의 근본 동기는 탐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상을 섬깁니까?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동기는 너를 위하는 마음이다. 너 마음의 욕심이다라는 걸 분명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길 때 우상이 대단해서 우상을 정말 숭배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일 기도를 드리고 3000배를 하고 왜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우상에게 내가 우상이 원하는 걸 줘서 우상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도록 내가 얻고자 사실 우상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근본 마음, 동기는 탐심에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원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또한 탐심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증상,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 증상, 부작용, 그것은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하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셔요. 예레미야서 2장 말씀, 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 악은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두 번째 악은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입니다. 우리의 탐심으로 우상을 섬기지만 그 탐심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를 만들고 또 만들고 만들면 만들수록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은 더욱 커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수록 생수의 근원과는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그 벽이 쌓여지는 거죠. 그런 단절 가운데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그 부작용, 증상이 뭡니까? 탐심, 탐내는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 이 의미입니다. 사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뱀이 안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안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 안 죽었습니까?
정말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 육체의 생명은 당장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결핍이 나타납니다. 결핍이. 그죠?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스러웠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만족이 사라지고 결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나타나고 가인과 아벨에서 서로 죽이고 빼앗고 서로의 것을 탐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나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한 만큼 다 얻을 수 없고 얻었다고 해도 얻은 만큼 다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결핍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에서부터 인생의 결핍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의 가진 소유들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주권을 행사하고 그렇게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빼앗고 경쟁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차지하려고 해를 입히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 원인은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의 탐심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는 어떤 마음일까요? 이것과 반대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인 하나님을 그럼 바르게 예배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배고픔에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그 가운데서도 탐심을 내지 않는, 만족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거는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금욕주의, 무소유, 무욕, 나는 만족해. 아니, 불교에서는 불교의 기본 교리가 사성제거든요. 사성제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 고해의 고통은 원인은 욕심이다. 그 욕심을 멸할 때 열반에 이른다. 그 열반에 이르는 그 욕심을 멸하는 방법은 팔정도라는 그 도를 실천함으로 되어진다. 이게 사성제라는 불교의 기본적인 교리인데 불교는 금욕주의입니다. 불교는 절반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인간의 모든 죄는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 맞습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심을 멸해야 됩니까? 욕심을 없애면 됩니까?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심 자체를 멸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하십니다. 선하게 이용하십니다. 우리에게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다른 욕심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는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 모든 것에 자족했다 하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욕과 무소유와 같은 초월적인 혹은
현실 도피적인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마음은 뭡니까? 이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데 그렇다고 욕심을 버리는 건 아니다. 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욕심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거다. 너무 작은 것에 욕심을 내어서 너무나도 쉽게 너무 사소한 것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빈민촌에 사는 아이가 평생에 바닷가를 보지 못한, 해변을 보지 못한 그 아이가 그 더러운 물에서 진흙 파이를 만들고 진흙으로 갖고 놀고 있는 그 아이에게 멋진 해변이 있어. 거기 가서 놀자 하고 그 아이를 초청하지만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태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번이라도 그 해변을 본 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아는 아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욕심 내겠습니까? 이것에 만족하겠습니까? 해변으로 가자는 말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문제는 뭐냐? 욕심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너무 작은 거라는 겁니다. 너무 작고 사소한 것을 탐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정말 진정으로 가져야 될 큰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꺼뜨릴 수 없는 선한 그 욕심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우리 마음 안에는 더 맛보고 싶고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큰 일들을 이루고 싶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주시는 선한 소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죠? 분인나가 계속해서 격동시키고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나에게는 아이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던 그 한나의 마음이 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 한나의 마음이 아마도 이 10번째 계명에 탐내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마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나는 없고 저 사람에게는 있어? 나는 없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셨어? 부러운 거예요. 탐내인 마음이. 그게 더 나아가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 마음, 그게 이제 한나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전후가 한나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마음이, 그죠? 격동되어서,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나가 기도 이후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 하고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중간에 엘가나가 네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아들이 생겼습니까? 아닙니다. 아들은 여전히 없습니다. 분인나는 격동시키는 일을 이제 그쳤습니까? 아닙니다. 분인나는 여전히 한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황 바뀐 게 없습니다. 전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한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다릅니다. 이전에는 탐심으로 원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2장에서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하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한나의 기도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한나의 기도는요. 사무엘 상하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 같다고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는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노래한 거, 이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와서 노래합니다. 이 한나의 노래는요. 하나님의 전체 구속 역사를 다 꿰뚫고 있습니다. 아직 왕정 시대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왕에 대해서 이미 기도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더 이상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내 문제, 이웃에 갖고 있는 소유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2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저는 그게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전에 보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계획과 뜻을 헤아려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한나의 그 마음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족하는 마음이며 동시에 거룩한 불만족인 겁니다. 더 이상 나의 욕심을 위해 아들을 구하지 않지만 거룩한 불만족 가운데 아들을 주시기를 구하는 이 한나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10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하는 이것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될, 간절히 사모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자족하는 마음,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리고 자족하고 거룩한 불만족으로 선한 소원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계명입니다. 9계명 1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은 말에 대한 계명이죠. 우리의 입술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마음에 대한 계명이다. 제가 이렇게 분류하고 제목을 붙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우리의 입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6장 말씀에서 하신 말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관련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고자 하면 말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입을 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증거, 주요 증거물로 뭘로 삼으십니까? 우리의 말한 것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만 우리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품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1절 말씀에 너희는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목사가 목사는 선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사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교사들은 다 그만둬야 되는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말을 따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생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말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이 아니라고 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심판의 증거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언어 장애인도 말합니다. 글씨를 쓰기도 하고 수화를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 심판의 증거라는 것뿐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말에 재갈을 물린다. 말에 재갈을 물리면요. 말이 얼마나 빠르고 힘이 셉니까? 그래서 재갈을 물린 말은 꼬마가 아이들이 그 고삐를 잡아도 순종합니다. 말을 몰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배. 아주 크고 빠른 배. 너무나도 큰 배. 근데 그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를 통해서 원하는 대로 사공이 뜻대로 운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만큼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뜻대로 운행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 그래서 9계명 앞에 10계명 앞에 9계명 말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이 9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룰 수가 없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핵심적인 두 가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는 뭡니까? 결국 사랑과 그리고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은혜와 진리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짓말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언제나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 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술을 참된 것을 사랑 가운데 말하기를 힘쓰며 노력하며 훈련하고 연단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탐심이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과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UCT 교리 문답 함께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UCT 교리 문답 12문. 마지막으로 UCT 교리 문답 12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9번째 계명, 10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9째 계명에서 거짓말하거나 속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10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만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